성경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니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잡고서 갈려서 지휘하는 사람의 하기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관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이르리라 여호와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 둘 가운데 지나려 점치며 사슬을 행하여 신령한 자 박수를 치며 여호와께서 그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은 영원히 둘지라. 나는 이스라엘의 나의 명령과 나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일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나 함께 했습니다. 입에서 지어지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교육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지키셨고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21장은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불려지기는 므낫세 왕과 그 아버지 행위를 그대로 쫓아 행했던 아모나 두 악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21장은 20장과 22장 사이에 있습니다. 20장은 선왕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2장은 이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가장 선한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선한 왕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껴있는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범위를 더 넓혀가면 이 히스기야 앞의 왕은 아하스 왕인데 더욱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과 므낫세다. 그리고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마치 널뛰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악한 왕, 가장 선한 왕, 가장 악한 왕, 가장 선한 왕. 왜 이렇게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를 보고서 자란 아들이 그에 반하여 또 다른 통치를 하게 되는가? 이때의 정세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몸집이 거대해져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는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므낫세, 요시아까지 이 아수르에 관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고 견제가 안 되니 이 왕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아수르에 친하게 지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아수르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아수르의 정책을 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고 아들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그 아버지의 반대되는 모습으로 행했던 히스기야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 요시야 왕입니다.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환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사실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왕들이 나오는 순서를 보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그 왕들을 성경은 가장 악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아수르의 목적은 거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갔던 왕들에게 가장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왕 아버지를 따라서 왜 악한 왕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한번 맛봤습니다.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단 한 번의 승리였지 계속적으로 아수르의 압박을 받습니다. 신앙을 펴서 나아갈 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있더라도 그 아들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 여호와 연합했고 여호와 함께했고 그 성격에 탁월한 왕의 아버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해봤자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딜레마 속에 등극한 것이 므낫세였고 12세 때부터 남유다 가장 긴 시간 55세까지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나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가져도 변한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대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오늘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를 성경에 평가할 때 악한 왕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적으로 3번이나 완벽한 숫자 3번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합니다. 반복적이면서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확대되는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하지 못할 죄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가 행했던 악독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3절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아합의 행위를 따라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북쪽의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면 그 아합과 함께 므낫세가 두 왕만이 바알의 제단을 세웠던 두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만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가증하게 행했다, 가증한 것이 더 많았더라라고 평가되는 두 왕은 아합 왕과 므낫세 두 왕이 유일합니다. 므낫셋은 남유다의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행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악독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4절서부터 7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3절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성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5절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전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보십니까?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사수를 행하며 심령한 자와 박수를 치는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7절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반복되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다가 보란듯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우상들은 다른 왕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감히 세우지 못했어요. 앞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하스 왕은요 성전 맞은편 언덕에다 뒀습니다. 감히 성전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우리가 늘 봤던 산당에다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근데 이 므낫셋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라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된바 되게 하신 그 성전 마당에다 제단도 쌓고 이런 성전을 경배하는 제단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세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겠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7절 하반절입니다. 옛적의 중간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성막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동하지 않는 이 지정된 성전이 있기 전에 이동식 성전을 성막으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얼마나 거룩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남은 우리로 얘기하면 숯 같은 것을 불로 향로에 모읍니다. 그거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연기가 올라가게 불을 올려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번제물을 드린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불로 하나님 앞에 불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냉혹하신 분이구나. 아니 지정된 불을 안 썼다고 다른 불을 썼다고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이셔? 엄격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해되지만 하나님은 그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므낫세의 죄는 뭐죠? 여호와의 그 성전에다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압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니 우리가 탁월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십니까? 신앙적인 반항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불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옆에 향 피워놓고 무당집처럼 제가 여기 꾸몄다고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그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바꾸걸 권고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몰아내야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모이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합니다. 왜요?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일단 전쟁의 위협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 위장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우리 왕이 국제 정세를 잘 읽어서 잘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것들을 더 부추깁니다. 므낫세의 죄 플러스 이 백성의 죄가 함께 나아갑니다. 멸망마다 마땅한 일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 2절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릅니다. 쫓아내신 그 민족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하니 어떻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나라에서 쫓겨가게 하는 것도, 이 백성을 멸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왕도 부패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가고 백성은 거기에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면 언론을 통해서 찬양의 신용비어 청가가 울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지만 신앙적인 모습들은 다 썩어갑니다. 이게 므낫세 시대의 모습입니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옳습니다, 잘합니다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이 나와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봐야 됩니다 할 때마다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유다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이스라엘의 전설 가운데 내려오고 있고, 아직 확증이 안 됐지만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외친 바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 이거 지켜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자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피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살만한 것 같지만 신앙은 썩을 대로 썩어져 갑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므낫세가 그의 백성들입니다. 동조하는 백성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면 그때마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심판대로 행하십니다. 12절, 죄로 인한 징벌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기가 울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재앙과 다른 스타일의 재앙을 얘기해서 그것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재앙들을 너에게 펼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합은 그때의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왕국과 하나님이 멸하셨던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잽니다. 그게 뭐냐? 잰 줄입니다. 지금도 건축하다 보면 이 끝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가느다란 명주실로 재면서 하는 걸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봤습니다. 이 잰 줄은 뭐냐? 땅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땅이 얼마만 한가를 잽니다. 거기에 다림보던 추는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도 수평 맞출 때 자를 통해서 물방울이 있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죠. 이 추는 수평을 보는 것입니다.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정확하게 잽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행에 맞는가 잽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엄격한 기준, 다림줄과 재던 추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잽니다. 그리고 거기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뭐죠?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모세의 율례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하세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식사한 후에 뭐하죠? 설거지합니다. 설거지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설거지 나중에 봤는데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고 막 이렇게 막 밥알이 붙어있고 하면 설거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깔끔하게 그릇을 씻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씻어 엎은 같이 그 징벌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이전 것들을 다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 설거지는 왜 하죠? 일회용 설거지 하십니까? 그런 가정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일회용은 일회용입니다. 설거지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거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릇을 씻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지만 깨끗한 죄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 이게 더 큰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없어지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1장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여러분들과 함께 27절을 함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풀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어디 봤죠? 이사야. 므낫세 왕에게 이러한 말을 외친 게 누구요?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서 제할 것입니다.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데 돌아온 자들도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명확한 기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맞는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셔서 죄는 심판하시고 다시 죄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는 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주고 열심히 행하면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요. 잘못된 것은 씻어 없습니다. 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한 주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입니다. 그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은 그동안 설교했던 본문을 잠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계속적으로 설교했던 열왕기하서를 계속 이어갔는가? 므낫세의 모습, 죄악들,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선한 왕의 바른 표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오늘의 외침인 것입니다. 므낫세는 심판받아 마땅하죠?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역대하 33장으로 갑니다.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수르의 한 지방입니다. 바벨론은 나라가 형성돼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큼 정도의 지경이 아닙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한 거죠? 귀양살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압독하며 하나님을 사치했던 므낫세가 아수르한테 끌려 포로가 됐습니다. 결박대 가서 온갖 조롱을 받죠. 그 자리에 처하자. 그때 비로소 므낫세가 변합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환난 준다고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용서받을 만한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왜요? 그릇을 씻어 없는 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이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멀리 오는 그 아들을 아무 말 안 합니다. 돌아오는 탕자.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내가 어떡할까? 마음속에 온갖 법리가 있지만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에게 하는 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통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너와 나와의 경계가 있다. 이게 바로 선악과다.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그걸 인정하는 게 내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다. 아담이 범죄한 건 단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로서 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다 하는 이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넘어서는 자에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림줄과 그 추로서 말씀으로서 어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씻기 위하여, 다시 정화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 그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쫓아내시는, 우리가 볼 때는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쫓아내시는 게 은혜였습니다. 죄인됨을 영원히 살지 않게 하게. 그 후손을 통하여 그 죄악은 단절해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창조주를 넘어서는 피조물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의 대상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보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정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여기 므낫세처럼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새로운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널리 우리 앞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므낫세가 돌아와서 뭐 했을까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거요 다 지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아마 이 아들 요시야 왕은 이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갈 수 있었던 토대가 이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기준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끌려가게 하며 그 모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곳까지 갔다가 죄악의 본산지까지 갔다가 다시 데려오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과정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몰고 가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치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런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모습은 므낫세의 전반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여기 중요한 건 우리 12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니 변하는 므낫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김인영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발법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을 맞이하며 므낫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씻어주심, 그래 다시 하나님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음을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 한 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시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감격하여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늘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저받은 사랑 우리도 이 세상에 거저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외치는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우리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